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는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해요. 그렇지만 동일한 이 말씀 중에 뭐냐면 이 7교회는 나 자신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7교회는 교회가 그런가 봐, 이게 아니에요. 7교회는 교회된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교회인데요, 충격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진단했냐면 살았으나 죽었다고 진단을 내린 4대 교회라는 데예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대단히 오늘 말씀을 읽기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주님이 혼을 많이 내요. 근데 여러분, 혼내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혼내잖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는 엄한 사람한테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건 뭐죠? 주님이 사도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도 많은데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말씀이다, 말씀을 여기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펜 들고 동그라미,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7영. 두 번째는 7별. 7영이란 것은 사람의 영이 아닌 완전수잖아요. 7이란 것은. 그건 뭐냐면 충만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신, 성령이 아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과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사제라는 거예요. 메신저, 종, 저같이 목사, 7사도가 7사도를 가지시니, 즉 성령께서 말씀하고 7별, 사도가, 메신저, 그 종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도교회는, 이 사대교회는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이거예요. 레게이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He said so,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목사가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 화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배경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먼저 지도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쓴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앞날이 드러나고 이거 계시록을 엉터리로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이단이 만들어지고 쫓겨다니고 뭔가 찾으려고 다음 주일날에 666이 나와요. 666. 그 무시무시한 666.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면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된 성도들에게. 첫 번째 에베소에서 시계탑으로 돌아가요. 서머나로 갔어요. 서머나에서 위에 두아디라. 보가모. 안 보이니까 보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5번째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빌라델피아도 말씀이 있지만 먼저 나온 게 어디였죠? 사대. 그래서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 사대는
투아디라에서 한 50km, 48km 정도 떨어진 이 밑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아주 난공불락이래요.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인데 무역적인 요충지기도 했대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사금, 금이 많이 나와요. 금이. 그러니까 자동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염색 공업이 많이 활발하고 또 이 가공업, 이게 옷을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이 고대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초의 동전 화폐가 사대에서 만들어져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여기서 동전 화폐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데 놀랍게도 박해나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네라고 하겠지만 박해나 시험이 없는데 신앙은 제일 바닥을 쳐요. 사대교회가 제일 예수님으로부터 혼나는 데가 이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았으나 죽었다고 했겠어요. 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갔는데 의사가 죽으셨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못 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사대교회예요. 이미 다 퍼졌어. 이미 다 죽었대요. 그래서 살았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지금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에는요 한 단어인데 상반되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상반되는 뜻. 그러니까 요 사대에도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대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금이란 단어예요. 제가 오늘 황금과 우상이라는 쓴 거는 이 황금이 우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7개의 특징은 다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황금이란 단어가 이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이 사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쳐보세요. 사르데이스. 이 말이 헬라 말이에요. 영어로는 사르디스. 이 말이 음역으로 우리나라 말 음역으로 사데가 된 거예요. 사르디에스, 사르디아.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황금이란 단어가 첫 번째였어요. 자,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돈이 많다고 세속화되질 않아요.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세속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세속화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유혹은 크겠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돈이 많았으면 잘 관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으면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교회 전체를 세속화로 만들게 되고 우상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어 뜻은 뭐냐 하면 또 렘넌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황금인데 황금을 하나 넘어갔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또 다른 단어는 the newborn, 새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단어 뭐냐 황금. 황금으로 무너진 게 사대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대요. 아멘. 그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자가 있대요.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또 반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진단입니다. 자, 1절 후반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의 원어는 직역하면요, You have reputation이에요. 너는 명성이 있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 사대는요 부유했어요. 믿음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한 거예요. You have reputation. 너는 사람들이 명성이 있는 거야. 그분이 그렇대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생의 이런 딜레마가 너무도 많죠. 남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남들이 보는 나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시 못해요. 이거는 우리 삶에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어요. 왜요? 무시 안 받으려고. 남들이 그래도 이 정도 직업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무시 못해요. 남들이 보는 나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죠? 내가 보는 나예요. 이게 딜레마, 이거 간극을 줄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남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데 실상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모습을.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는 나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좋게 여기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보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 여기서 또 한 걸음 가서 내가 보는, 정직하게 내가 나를 보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사실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보는 나를 잘 보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솔직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는 나, 이걸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남들이 막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남 얘기를 하려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어? 그분은 그냥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분은 그냥 기차가 지나가도 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은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나를 내가 잘 본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눈으로는 부족해요. 누가 봐야 되죠? 하나님이 봐야 돼요. 이거 간극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늘 돌아서면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한데 또 이렇게 전했네요. 하나님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사도교회의 두 가지의 정말 사랑이 어린 진심의 충고를 하세요. 이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실상은 가진 것 같지만 없고,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첫 번째는 이 단어예요. 일깨어라. 일깨어라. 자, 일깨어라. 이게 2절에 나와요. 너는 일깨어, 동그라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일깨워야지, 정신 차려야지만 너 나머지 죽게 된 것을 세울 수 있다.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 가족들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너가 먼저 일깨워야 된다. 일깨워란 말이 에게이로란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인식에 대한 거야. 인식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이 정신 차리다 혹은 분별하다예요. 분별하다. 정신 차려라. 분별하다. 이게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란 말이에요. 일깨워라. 영어로 하면 wake up. 일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이 말이에요.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졸릴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라. wake up.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비슷한 단어 같지만 틀려요. 이게 회개하라는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메타노이아는 뭐냐 하면 온전하게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리적인 거지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심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 말은 회심, 그 말 그 자체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가잖아요.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궁극적인 방향 전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고백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적인 회심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고. 내가 좀 자녀를 잘 못 기른 것 같아요. 내가 좀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걸.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예요? 한탄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좌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란 말은 purity, 깨끗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컵에 더러운 게 있는데 걷어내지 않고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걷어낼 때 물이 purity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먼지도 들어오고 오물도 들어가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거를 바로 성화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 사도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선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 유으로 죄 짓는 거 별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일깨우는 것도 안 하고 회개하는 것도 안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런 일련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눈물을 쏟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이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대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그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어떤 자가 있다 그랬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옷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사대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단 말이잖아요. 구원이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합당한 용어다. 동그라미 합당이라는 단어는 they are worthy. 그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하다. 그들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 내가 누구냐?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세상에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집회 엊그저께 가다가 로스쿨 우리 기독연합회 이 모임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 회장 아이가 그 집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1장 8절이 이 연합회의 주제 성구더라고요. 이것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이 모임의 주제어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오늘 사도교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따라, 물질에 따라,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는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해요. 적용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살았습니까? 그거는 호흡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꾸 입을 열고 걸으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하면은요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요. 어렵질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요. 이게 견인 능력이 있어요.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세상의 거, 뉴스,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개론을 배웠는데 한 가지 화두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던 교회였어요. 그때 한마디만 하면 다 살아요.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고 어려울 때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게 바로 시저, 바로 그가 구주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되는데 미련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하고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느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미련하게 예수 믿어서 저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미련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화두가 생긴 거예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거예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잘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는 게 뭐냐 하면 미련한 게 이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신앙 묵묵히 어디를 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일부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우리 교인이 한 말을 해서 그래요. 그분이 딸 결혼하면서 사돈이랑 만나는데 사돈이 잘 살더래요.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사돈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먹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딸아이 결혼식에는 목사님 모시고 저 한번 주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했대.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상견례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위한테 딸이 갔고 결국 둘 다 안 나와요.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대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왜 내가 그때 얘기 안 했을까? 나중에 사돈이랑 사위가 그러더래요. 아니, 장모님 예수 믿으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직장 가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술 문화 속에, 담배 문화, 요종 문화 속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니? 너는 정말 내가 왕이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도 너는 정말 그러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마지막 5절 6절에 그게 바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래요. 이 땅에서 좋은 옷 입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갔을 때 흰 옷을 입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딱 붙어 있어서 너 이름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네가 누군지를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다 도와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돌아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사대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영혼,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산 자예요.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리냐? 마지막 5절 6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자랑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